박한영 목사의 복음으로 설교하기 5분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소식을 가진 사람만이 전합니다. 설교에서 복음을 지식이나 명령이 아닌 소식으로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복음을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교에서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려 58절이나 되는데요. 바울은 내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절에서 짧고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16장 1절로 4절에서 헌금에 대한 지시를 하는데요. 헌금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은혜에 집중했던 겁니다. 목사는 목회가 어려울 때 조급해질 위험이 있죠. 복음은 아주 짧게, 복음의 열매는 조금 길게, 그리고 순종하라고 아주 길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좋은 거지만 열매가 복음을 대체할 때 회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책망이 복음과 함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중의 의지를 거슬러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책망이 없으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에서 은혜와 율법적 요청을 조급하게 섞으면 모순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적으로 들리는 메시지는 순종을 방해합니다. 2021년 여름 일본은 코비드-19이 크게 유행하는 중에 올림픽을 강행했습니다. 올림픽 직전인 7월 말에 일본의 코로나 매일 감염자가 10,000명씩 나오고 도쿄만 해도 매일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최고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적인데도 정부의 요청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은 불이 꺼졌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과 사회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로 들렸고 시민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교에서 은혜와 율법이 충돌하면서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인 익스포넨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는 메시지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교자들이 소개하는 교회나 사역마다 교인들의 헌신도가 무척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에서 순종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한 다음에 근본적인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복음의 은혜로 대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인도 역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려면 먼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라는 요청으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기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동기부여가 오래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요청은 뭐 소그룹이나 큐티나 개인 상담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소식을 지닌 사람만이 전합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복음이 회중에게 소식으로 들려야 하는 겁니다. 우선 설교자 본인에게 복음이 소식일 때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설교자 본인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로 확증하실 겁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